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빨리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 내 것 하다 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면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정말 이 예배 다음에는 1%라도 변화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의지로 예배를 드립시다. 인사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의지라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못하면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다 보면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따라서 하실까요? 이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저 그림 좀 보여줘요. 깜깜하죠? 그림이 아니죠. 깜깜하죠. 정지시켜 놓고 정지시켜. 저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총론적인 말이고 이제 하나씩 이제 이것을 개론적으로, 강론적으로 이제 이것을 진행해 나가죠. 그 2절이 중요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 적이 있어요. 이 어둠의 상태를 깜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보면 편안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상태가 뭐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때 그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1절이 창세기 1장 1절이 없을 때, 이 말씀이 있기 전의 상태가 2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만드시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것을 또 깊다고 했어요. 깊다는 말은 이것은 측정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다. 깜깜한 그 어떤 우주를, 어떤 것들을, 그것을 운행하셨다. 그런데 이 말의 어떤 뜻이냐면, 운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히브리어에 이런 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이런 뜻입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어요. 그 수탉도 품나? 수탉을 품는 암탉이 아마 수탉은 근데 그걸 못 봤어요. 수탉은 아마 그 암탉이 그 달걀을 이렇게 품을 때 아마 수탉은 옆에서 지킬 거예요. 왜냐면 일반 새들 보니까 뭐 그렇게 종족을 번식하려면은 부부가 합력하더라고요. 합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부부가 합력해야 됩니다. 부부가 합력해야 돼요. 부부가 합력하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합력해야 돼요. 그래서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그러면 그 암탉에 생명이 들어가죠, 생명이. 그 달걀 속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 생명체가 또 있잖아요. 그 생명체가 그 따뜻한 체온을 통해서, 그 체온이 일정하게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생명체가 거기서 자라서 껍질을 깨트려버리고, 힘이 생기다 보면 껍질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근데 그때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 단계가 있어요. 깜깜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영이 수면에 운행해서 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품고. 그 다음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말씀, 이르시되가 말씀하시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어야. 아니, 빛이 있어도 또. 자, 그럼 빛이 뭘까요? 물론 저는 이제 무슨 뭐 광학적 전자 이런 거 제가 찾아서 여기 올려놨는데 그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발광체는 나중에 생겨요. 이 빛은 원자재입니다. 원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요즘에 뭐 양성자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빛이 그게 빛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근원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원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씀하시니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을 그냥 창조하는 데만 뭐 다시잖아요. 이것을 내 인생의 접목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이 접목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접목해야 돼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건축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건축 현장. 자, 건축 현장을 보면서 전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이 딱 떠올랐어요. 건축 현장이 창세기 1장 1절에 3절과 말씀과 똑같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기다 무언가 지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짓기 전에는 저기 무언가가 뭐 우리는 뻔하죠. 뭐 저 땅을 파놨으니까 뭐 건물 짓겠죠. 건물이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데 이제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뭐 전원주택도 줄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또 땅 사이즈를 보면서 대충 알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하여튼 뭔가가 이제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건축 현장 보면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입니다. 어지럽혀져 있어요. 우리 순범 영광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곳에 지금 현재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이 지역의 일대에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이었어요. 이 밑에는 쓰레기가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 위에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도 파보면요 쓰레기가 막 계속 있어요. 그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쓰레기장이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지. 건물 지어야지. 그러면서 그냥 건물 짓습니까? 여기 와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기 와서 또 여러 가지 뭐 마음도 쏟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교회라는 것, 다른 주택도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빠지고 절대적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하자. 같이 할까? 그게 빛이 있으라예요. 내가 할게. 사실 이 교회 지어질 때 뭐 누가 돈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써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포하고,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헌금해. 너 은행 대출 받아. 그래서 여기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근데 그때 일할 때도 역시 가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은 생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지만은 그 빛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빛이지. 그리고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연구해서도 발견할 수 없는 빛이에요. 무던하게 지금 연구하고 막 발견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앞으로 최고의 뭘까요?
기름을 대칠 수 있는 거, 전기를 대칠 수 있는 게 뭐예요? 양성자 아닙니까? 다르게 그 이제 근데 그것조차도 어떤 물질이 서로 있어야 그것도 나오는 거죠. 있는 것에서 이제 수많이 있어요. 수많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발견하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는 뭐예요? 만들어내는 건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 창의적이냐가 중요합니다. 창의성이 뛰어나야 돼요. 창의성. 창조는 못해요, 사람들은. 뭐 창조기요? 거짓말입니다. 물질가 창조예요. 창의하는 거지. 만들어내는 거지. 창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혈적을 쓰고 어떤 필요를 갖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창이에요.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보고 이제 지혜라고 말하고 넓게 말해서 이제 그걸 이제 조각조각 내서 이제 큰 덩어리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경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자가 되려면 성경을 여러분 100번만 읽으십시오. 100번 읽으면요. 그 기업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읽는 것이 끝나면 안 돼요. 경영 방법대로 하세요. 그러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죄자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 게을러서 안 해서 그렇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혜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나보다 그분이 훨씬 나요. 1000번, 만번. 아니, 이게 숫자를 그분 앞에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안 듣잖아요.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전하세요. 아멘? 아멘 하면 진짜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제 건축 현장 보셨잖아요. 그곳에 얼마 이제 후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러한 건물이 들어섰어요. 아름답지. 전원주택이 딱 들어섰어요. 요즘 수원에 뭐 전세 사기꾼이 많다는 걱정 엄청나게 해 먹었더만요. 사기꾼 되면 안 돼요. 아름다운 주택이 세워졌어요. 공허와 혼돈과 어둠. 그것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건물이 형편없었잖아요. 근데 설계도 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시작하니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그럼 잘못 시작한 것은 허무세요. 허물길 바랍니다. 허물지 않으면 망해요. 내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잘못된 인생,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제대로 믿기 전의 인생은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해야 될 그런 인생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재건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재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허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안 되면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허물어뜨려 주세요. 제가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70살이에요. 올해가 69세고. 참 많이는 먹었지. 보니까 생각보다 참 많이 먹었어요. 70년 동안 제가 새끼를 또박또박 먹거든요.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저는 밥을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침 먹고, 늦어도 아침 먹고, 또 점심시간 또 1시에서 12시 사이에 꼭 먹어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또 늦어도 또 먹어요. 반드시 먹습니다. 참, 많이 얼마나 먹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다 경험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인생에 경험했잖아요. 저 좀 보세요. 네. 그래서 저도 리모델링을 수없이 했어요. 리모델링. 망하고 또 망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요, 축복으로 생각해요. 뭐 옛날 얘기도 내가 이리 받아요,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 다 별 볼 일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별거 아니에요. 뭐 착한 일 한다고요? 얼마나 착한 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군산에 갔다 왔어요. 갑자기 군산에 갔다 왔어요. 군산에 갔다 와서 갔다 오다가 이제 거기 타시는 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뭐 그래도 이제 뭐 거기 공직자도 있었고 뭐 회계사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 인생 가입하니까 그냥 그게 뭐냐면 그냥 환경 때 자연스럽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죠. 그래갖고서 망가져서 막 지하실에서 살았대요. 지하실에서. 그럼 나도 지하실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였더라고요. 맨날 살다 보니까 호흡기 피부 질환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생겨서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난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분 또한 리모델링 하셨구나. 재건축 하셨구나. 참 축복이다. 그분이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해서 목사님들 다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마음에는 그 남는 게 있어요. 뭐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먹고 살 끼니도 없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건축물을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재개발해야 되는데 재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뻗팅기지 마시고 재개발 빨리 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더 좋은, 여러분 버티다 보면요 건축비 올라가요. 건축비 자꾸 건축비, 여러분 인건비 상승되죠. 우리 둘째가 이제 건축원인데 이제 그 반장이에요. 반장 막 맡아서 하고 뭐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엊그저께 만났거든요. 둘째를 뭐라고 하냐면은, 형 요새 말이야, 응? 사람 때문에 일 못 하겠어.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말도 안 듣고 그 인건비 엄청나게 비싸. 돈도 많이 달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말도 맞춰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허물어지고 이런, 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 가보면 귀신 나와요. 귀신 나와. 밤에 가보면요 귀신 나온다니까요. 보면 거무줄 추고 말이죠. 보면 낙서도 빨간, 이상하게 낙서도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왜 그런 사람 낙서도 이렇게. 거기다 뭐라고 쓰면 낙서하지 마세요라고 썼는데 이상해. 거기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네가 하지 말아야지 또 써요. 그러니까 또 너는 네가 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써요. 낙서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꼬리, 요즘에 그런 시대 아닙니까? 꼬리 무는 시대. 그냥 계속 무슨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시대. 저거요. 저 사람들 지금 아주 골치 아파요. 벌써 저게 한 15년 넘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서 거기 이제 비슷하게 이제 재개발을 노렸는데. 건축비 상승됐지. 이자 계속 나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다 먹어버렸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건축에 지금 시작해도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분들이 대개 보면은 74, 80살 되신 분이거든요. 그냥 저 하다가 보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빨리 재개발하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게 좋은 기회입니다. 시작할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혼돈, 공허, 어둠이 이거는 그것만 바라보면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시작할 때다. 아멘 아닙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보면은 저도 포함해서 시작할 때예요. 예의 없으면 다 시작할 때예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때. 이 다시라는 말은요 재개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라는 단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다시라는 단어를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은혜, 그게 은혜입니다. 다시라는 단어를 빼버렸다면 끝이 우리는 그 다시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하는.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 나와 함께 내 삶을 세워나가자. 아멘. 아멘 아닙니까? 네? 아멘 아니에요.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아야
이게 기초가 되고 이것이 튼튼한 인생의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27절 크게 한번 읽으세요. 크게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 때를 봅시다. 모세. 자,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4절에서 14절 16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이 생활을 기록케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어마였더라. 16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가서 이제 400년 흘러서 이제 그 400년 말기 정도에 상황이 어땠냐면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표현으로, 당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힘들어요. 연단이에요. 고난이에요. 그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뜨겁다는 소리예요. 뜨겁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고난을 바꿔서 좋은 말로 말하면 연단의 뜻인데, 연단은 재련이라는 뜻인데 좋은 것을 빼내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저 포항제철소 용광로처럼 말이죠. 요즘에 모든 좋은 이런 리튬이라든가 또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여튼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서 다시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거기서 여러분 요만한 금이 들어있는 돌덩어리가 있으면요, 재련이면요 여기서 몇 그램 나올까요? 눈곱만큼 나요. 눈곱만큼. 답은 다 가짜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쩌면 다 가짜일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요, 다 가짜적인 삶을 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삶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는 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다는 게 뭐 하나님 글자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요, 이게, 그걸. 하나님, 내 뜻이 무엇인가를 떠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 근데 자꾸만 하나님, 내가 불순종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재앙, 내가 힘들.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보세요. 벽돌 굽기와 시키고 막 어마했더라. 근데 애기들 나면은요, 막 남아이면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제 역사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 민족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손이 끊어지는 게 엄청나게, 제가 딸만 둘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요, 막, 너 대 끊었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나는 예수 믿고 나 목사 됐으니까 이제 영적인 자식이 나면 되겠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끊어졌어요. 우리 어떤 자기는 아들 낳았다고 시집이 웃고 있는데 자라오지 마십시오.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 보세요. 이 상황이 보세요. 그런데 이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애굽 사람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거기 하나님이 그 땅에 보냈잖아요. 보내서 그 땅에서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 땅이 좋아서요, 그 땅에서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룻기를 제가 금요일날 제가 강의를 합니다. 룻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흉년이, 사사기 때 일인데 흉년이 들었더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인데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장자의 가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가요. 당연하죠. 먹을 것은, 그 환경,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틀리다는 거죠. 가서, 거기 성경에 뭐라 해요? 거류하기 위해서 가다. 거류라는 말은 스쳐가기 위해서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나중엔 거주하였다. 이제, 여러분, 신앙은 그래요. 잘하다. 뭐가 이제 양심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심도 이제 없어져. 화인 맞아버려요, 그냥. 누구말도. 그래서 아무런 느낌도 없어. 그걸 보고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이제 사복음서에는 병자들이 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문둥병 걸렸다. 찔러도 아프질 않아. 막 코가 막 썩어도 아프질 않아. 사실 그런지 모르진 않아.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 거주했다. 근데 그것도 그 거리와 거주의 사이에 딱 보니까 어떤 상황이 뭐냐면 가서 결혼시켰는데 결혼시켰어요. 근데 아내들만 놔두고 남자 다 죽어버려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그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좋을 때는 하나님 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내가 왕이야. 사사기의 뜻이 뭐냐면,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부주제죠. 그때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는 행하였더라거든요. 아니, 왕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왕이 없다고 자꾸 왕을 핑계입니다. 인간은 핑계를 잘 대요. 이 핑계하는 것이 죄입니다. 변명은 죄예요. 환경을 말하는 건 죄입니다. 아닌 것 같죠? 남의 또 먹는 거? 그건 죄죠. 잘못된 거. 그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게 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룻기서의 그 어둠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경 구조는 비슷해요. 모세가 때는 혼돈공허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흘리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거 뭐냐?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셔요.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삶이 축복이잖아요. 가치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우리 뜻에는 고통스럽다. 하나님 계시 울부짖습니다. 그때서 뭐라고 했냐면은 부정적인 말이긴 하지만은 그때서 드디어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드디어 내 작전이 성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무자비하신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 안 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만약 이대로 가다 보면은 그 축복도 알겠지 펑펑 나고 잘 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다 이거 말이에요. 지 맘대로 살고 말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시험 될까봐 제가 말을 못해요. 좀 심하게 좀 말하고 싶은데. 심하게 말하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되면 제가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못해요. 붕해 같은 데가 막 합니다. 그런 데 가면 다 알아들어요. 막 그런 데 가면 오히려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그런 상황 이스라엘이 힘들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셔요.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들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하셔요. 그때 누가 나오냐? 모세가 딱 나와요. 모세를 못 죽이도록 하셔요. 저에게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런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상황은. 근데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 불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한, 태풍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도망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때릴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엄마한테 팍 달려붙으면요 몽둥이가 힘을 못 받아요. 도망가다가 보면 이게 반도 어떤 그 힘이 있잖아요. 이게 힘이 있어서 끝에 걸리면요 나가 떨어져 죽습니다. 달라붙으면요 이놈의 자식아 하면은요 때려도 안 아파요. 그리고 달라붙는 자식을 때리는 부모는 계모예요. 그거는 진역가야. 진역 보내야 돼. 제가 무슨 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달라붙으세요. 예수님께 달라붙으세요. 교회 다리에 달라붙으세요. 기도의 다리에 달라붙으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어디를 보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시켜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애굽을 더 흥왕을 시키려고 아니잖아요. 이 형편, 하나님도 모르고 힘들게 어렵게 살 때,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계세요! 하는 이 사람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놀고 있고, 여러분은 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을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존다고 해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처박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 나와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줄 아세요? 도망갔으니까, 요나처럼 도망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품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거기서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쫓겨나요, 이제. 자,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하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리에게 도망간 거 아시죠? 그리고 도망가서 또 40년 동안, 왕궁 40년 동안 쫓겨나서 40년 동안 있을 때, 쫓겨나서 40년 동안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계속돼요. 그 상황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세요. 제가 물 좀 마시는 동안. 시작. 하나님께 상달인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망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 구실 삼으시는 하나님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그렇게라도 좀 하시기 좀 바랍니다, 좀. 제발 좀 바래요, 제발 좀 바래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밥이라도 한번 내 라면을 한번 끓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라고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요, 보면은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이때는 말기입니다. 다 이제 견디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견디기 힘들으니까 이제 쥐어짜니까 정말 그럴 수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어렵고 힘든데 꼭 이거는 훈련되고 이거는 성숙되고 이런 사람들만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 힘들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고 고맙습니다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훈련 안 됐는데 영적 훈련 안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훈련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있고 여러분 입술이 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앞을 결정하는 여러분 생각 속에 있고 여러분 마음 속에 있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되시죠? 그래 너무 힘들었어. 여기 부르짖는 기도한다는 뜻이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되면 그게 쫙 그 소리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어요. 430년 만에 아니 한 2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막 힘들고 어머니 마음속에 이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파고들어가고 더 막 짜여지고 그래서 막 더 증오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정말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가 아버지를 만날 때다 그 말이에요. 탕자같이 말이죠. 성경 다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성경 쉽습니다. 공식은 쉬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됐다! 이때가 진짜 시작할 때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때가 진짜 다시 시작할 때다. 아멘이죠? 저도 아멘인 것 같아요. 나한테도 아멘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막 힘들어서 막 그러고 어떻게 해요? 뭐 지지고 벗고 싸우고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퍼져버리고 막 절망하고 밥 먹으면 밥도 안 먹을 거야 했었고 말이지 막 그냥 만나기만 하면 밥 먹고 미워서 막 둘이가 투닥거리고 얼굴만 눈만 부딪히면 싸우는 거야 막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말 한마디 하면 왜 나한테 시비 걸었어 막 이게 혼돈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스라엘 참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셔요. 자 출애굽기 3장 보세요.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죠? 여러분 아니에요. 나예요. 아니 물론 내 자식이 잘못해서 속상해서 내가 때렸지만은 그렇게 했지만은 너무 심해. 애굽이 너무 심한 거야. 하나님 마음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드시거든요. 내 자식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좀 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고난의 숫자 배수. 사자가 안 좋은 숫자잖아요. 40년. 고난이 40년. 400년. 10배. 그러니까 고통. 그래도 이놈들이 견뎌요. 그래도 괜찮아. 예배 나오다가 기도하다. 헌금을 하다. 그게 뭐냐? 그게 10번이요. 그 10번 있으면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드디어 됐어 이제. 하나님 이거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교회 열어놓으니까. 비밀번호 안 잖아.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비밀번호도 몰라. 자기 교회. 비밀번호. 여기 앞뒤가 저기 닫아놓으니까 1107 별이야. 나 같은 거 써놓겠다. 하려고. 나와서 한번, 여기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 찾지 말고 와서. 소리소리 들려보고, 막 의자 다 뒤집어, 원도 뜨고, 의자 던져도 괜찮아. 그리고 축복받아서 다시 사놓으면 돼. 뭘 걱정해. 극장식으로 사놓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오늘 갖길 바래요. 그게 뭐냐? 그게 니모데 흘릴 마음의 자세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고, 모세야! 가서! 지금 힘들어하고 나한테 욕 먹는데, 내가 괴롭다.
가서 구해라. 누굴까요? 모세 건져내음 받은 자 누굴까요? 예수 아니겠어요? 내가 가서! 근데 지금 세상과 애국과 모세의 사이는 뭐예요? 원수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내 땅에 왔는데 저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은 자는 누굴까요?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의롭다고 무슨 교회에 가서 예배나 좀 드리고 좀 있다가 오면 되지고 내가 헌금이나 하고 11절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게 유대인이요. 근데 목사님, 울 목사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게 도덕이고 윤리고 영적 윤리고 도덕이에요. 이런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데려와라. 가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왔습니다. 왜 왔어? 당신을 구하려고. 그때 가장 힘들 때. 말 찔찔이 안 들어요. 정말 끈질깁니다. 어쩌면 그렇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끌려가야 됩니다. 끌고 갑니다. 콧구멍을 막 뚫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끌려가고 있어요. 끌려가는 걸 감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거를 억지로 하면 되겠어요? 그럼 억지로 하면 나 죽는데. 너 타락해서 망하는데. 콧구멍이라도 뚫어서 끌고 가야지. 그것을 하면은 교회에서 난리 핍니다. 인권이었더니 인격이었더니.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본주의가 됐다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갖고 살겠어요? 아니지. 끌고 가요. 안 되면은 나중에 환경동에서 푸시를 해요. 자, 정리할게요. 자, 이게 역사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근거잖아요. 동기잖아요. 여기에 우리 삶을 대입시켜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혼돈하고 공하고 어둡고 갈 바를 모르고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꿈도 없어. 비전도 없어. 움직임도 안 보여. 움직임도. 이렇게 흔들리는 움직임이라도 있을 때 그것도 안 보인다. 그런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듣지 안 듣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여러분, 이 축복의, 이 창조의 빛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빛이 있어라. 전달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세요. 그래서 반응을 잘하는 사람은 달라져요. 반응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다시 시작이 되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러워서 짜증내고 부정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대들을 때도 하나님